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주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Early Prayer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에 오늘까지 해서 7번째로 해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7번째로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하면 애플 그 본사 있는 데서 사람들이 그 기계를 이 첫 번째로 사기 위해서 줄 서서 있는 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위 전자기기들을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사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early adopter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신제품을 빨리 사서 자기가 처음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 본인한테 큰 재미이자 의미 있는 걸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경우도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먼저 신제품을 사용해 보고 사용한 후기를 남겨서 우리 같이 뒤에 이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이 후기를 남겨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들도 하죠. 이 기도와 관련해서도 이 early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그 시대에 맞는 기도를 먼저, 누구보다 먼저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early prayer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이 early prayer는 기도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관계돼서 그 구원의 역사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반드시 항상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단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 불명의 진리였습니다. 이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성경이 아닌 실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이 명명백백하게 역사 가운데 드러났던 사실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는 early prayer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로기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알고 그 일을 예비해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사람으로서 다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와 관계돼서 이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 드물 만큼 이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arly prayer라는 관점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꿈을 해석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이 능력의 기초는 뭐에 있었냐 하면,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데서 항상 이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해안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앞을 내다보며 early prayer로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람이 오늘 본문 4절 이하부터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던, 9장에 나오는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9장 1절과 2절 부분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 하면 늘 했던 대로 다니엘이 이때도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책을 통해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에 아마 이 사람이 봤던 성경은 예레미야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과 관계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원년에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이 사람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봤다시피 다니엘에게는 솔직히 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었다고요. 왜요? 이 사람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회복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늘 매일 하루에 3번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 방향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새롭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 사람이 그전하고 다르게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요, 다니엘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3가지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또한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요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앞에서 이 사람이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뭡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기쁜 일 아닙니까? 기대함직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렸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3가지 행동 전부 다가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관계된 동작들이거든요.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경우요, 느헤미야도 이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금식하며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며칠간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처절한 기도의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장면 가운데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금식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기의 동포들이 많이 해를 입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충분히 금식할 만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며칠을 울만하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이 받은 메시지는 뭐예요?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하며 이 사람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 회복의 기쁨의 소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4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이 내용이 회개의 기도가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분의 2 이상이 회개예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회개하며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자, 주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자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도 뭐하지 아니한 거? 듣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사방팔방에 퍼져서 포로로 살게 되는 현실이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수치스러운 현실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당신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회복의 메시지를 받고도 이렇게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를 범함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임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본문에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했습니다라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로가 있어요?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재앙을 받은 것도 과거죠. 그죠? 근데 그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 죄로부터 자기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요 13절에 중간에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ye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이게 70년 후에 회복의 약속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가까웠다라는 기쁨과 은혜가 다니엘에게 확 와닿았지만 한순간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다니엘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기간은 다다랐으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고 이전에 우리의 조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모습으로 서 있으니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한들 그 은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침울한 예언자적인 이 비관주의가 이 다니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기뻐하기보다 뭐예요? 초상집의 상주처럼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곡기를 끊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리 프레이어로서 다니엘은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실 길을 이 회개를 통해서 길을 닦아서 열어놓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민족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지은 죄인인 것처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녹이고 있는 거예요. 녹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싫어서 벌을 내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살던 집을 불타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때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살았고 늘 매일 하루에 3번씩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 회복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걱정은 그냥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포로에서 기우하는 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에스라서를 볼 때에 강해했을 때 봤습니다. 에스라서 9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 고토로 본토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그들에게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모습들로 인해서 에스라가 자기의 모든 옷을 찢고 회개하며 광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는 모습이 에스라서 9장에 나와요. 9장 5절에서 6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를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이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벌거벗은 모습으로 광장 가운데서 회개했던 모습이 이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와 에스라의 기도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정을 담아서 그 영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안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 공동체의 대다수의 사람들에 앞서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먼저 간구하는 모습이 이 얼리 프레이어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노를 시키셔요.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엎드린 사람들로 인해서 그 부흥의 역사는 항상 시작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곳에서 뭘 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먼저 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이런 얼리 프레이어의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있어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역사 안에서 면면이 이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됐던 일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토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회개하고 먼저 간구하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이 교회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경되어 새로운 열매를 내줄 수 있는 공동체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한 가지만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여기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마치 뭐냐 하면 우리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자라면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욕먹으면 내가 욕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황폐해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재앙을 받은
예루살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동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황폐하고 악한 자들이 거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뭐예요? 그분에게도 수치요. 거기에 주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도토리교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거기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해서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주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공의를 의지해서 구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고 얘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감히 우리의 상황이, 대다수의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단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말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주의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분에게, 그분의 그 긍휼하심,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요약이에요. 이 구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요? 이 성에 주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으니까. 이 도토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이름이 있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어느 것 하나 없고 내가 이거 잘했습니다라고 할 것이 어느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그래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하소서 라고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처럼 이 교회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한 얼리 프레이어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역사와 주의 일하심을 미리 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하고 죄를 뿌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배옷을 입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얼리 프레이어의 마음, 그 스피릿을 허락하여 주셨어. 주의 이름을 두신 도토리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두신 가정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착되어 있는 인생으로서 주님 앞에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